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전도, 오늘 말씀에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전도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내가 만난 주님, 그 주님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처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느냐가 그게 이제 전도가 되죠. 보여지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교회를 가자 데리고 초청을 하지 않아도 저들 눈에 보여지는 삶의 모습, 삶의 자세, 예수를 믿으라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간다. 그러면은 뭐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데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과 뭔가 다른 점이 있어야 되겠죠. 뒤에서 좀 전에 찬양하는 거 이렇게 방송 나가는 거 이제 제가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는 모르던 거 이제 뒤에서 이렇게 보면은 박수 치는 것도 그렇고 찬양하는 것도 그렇고 한 두 사람 앉아 있는 것처럼 들려 소리는. 주일날 목사님 언제 그 말씀하셨죠. 인천 지역에서 이제 예배 온라인 영상 예배 드리는데 주일날 예배 몇 명 출석하냐고 물어보는데 왜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제 거기 목소리 들리는 거 뭐 신비의 전주사 뭐 여러 사람 이렇게 그래서 목소리 아멘하는 소리 들려보면 대명 앉아 있는 것 같이 들려진다고. 그러니까 교회 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뭐 저게 되는데 여러분 요즘은 교회 등록할 때 미리 그 교회 설교를 들어봐요. 유튜브로 실시간 뜨죠. 다른 통신사도 그렇고 KT도 보면은 이렇게 종교 채널 해갖고 미사 채널이 있고 뭐 일반 기독교 예배 이렇게 해갖고 예배 시랑 유튜브 또 검색하면 뜨잖아요. 교회 요즘 그러니까 옛날에 홈페이지라고 했던 거는 이제 거의 안 써요. 그제 들어가서 뭐 조직이 어떻고 역사 그런 거 안 보고 이제 설교 말씀 듣고 뭐 찬양 듣는데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밴드는 우리가 교인들만 들어오게끔 허락을 받아야 들어오니까 그건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새벽이라든지 이럴 때 밴드는 일반 사람도 못 보고 우리 교회 성도들 이제 허가가 된 사람들만 들어오는데 유튜브 주일 그리고 수요일 거는 나가죠. 철학 것도 내보내다가 안 내보내요. 예. 기도하는 소리 들어보면은 참담합니다. 기도하는 소리 보면 참담합니다. 차라리 안 보는 게 안 듣는 게 낫지.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등록할 때 우리가 아파트 전도도 나가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교회 와보고 들어보고 그래서 옛날 김진 장로님 80년대에 여기 청주로 울산 이쪽에서 이사 오셨을 때 보면 이렇게 이 교회 다녀보고 저 교회 가서 설교 들어보고 옛날에 이렇게 돌아다녔대잖아요. 한 달 돌아다니다 왔다 그러는데 요즘은 안 돌아다녀요. 유튜브로 설교를 들어보고 설교 말씀 우선 설교 말씀이 괜찮은가. 그리고 유튜브 이렇게 보면은 교회 안에 우리가 아동부도 그렇고
예배들, 부서별 예배라든지 행사 같은 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미리 그걸, 이단도 워낙 많으니까, 거짓된데 이단도 그렇고 말씀이 중요하니까 말씀이 괜찮은가 들어보고, 다 들어본 다음에 오지 그냥 이렇게 왔었어요, 지나갔어요, 들렸어요 이렇게 오는 사람들은 없어. 평일날도 사무실에 제가 말하죠. 마당 이렇게 커튼 걷어놓고 마당 쪽 바라봐라. 왜냐면은 낮에도 이게 아파트 이사 오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자기네 아파트 몇 동 몇 통가 보고 사진도 찍고 돌아보고, 교회 이렇게 왔다 갔다 주변 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주변을 돌아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에 가까우니까 이동을 한다든지 뭐 해서, 바로 옆에가 교회니까 교회 시설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그럴 때 아무도, 근데 마당에 누가 돌아다니면 대답하고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고 뭐 질문에 답해주고 안내를 해준다지 해야 되는데, 왔다 갔는지 없는지 교회 문 닫아 놓은 것처럼 되어지면 그게 이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 그 일부분이죠. 예배 드리는 그 모습, 그래서 아멘은 믿어져서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 아멘을 하라고 시켜서 하는 거는 그렇게 하면서 아멘이 되게 훈련시키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그 예배를 영상으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은혜가 안 돼. 그러니까 여기 교회 설교 들어보고 가야지 이렇게 했는데, 나가서 내가 전도 안 해도 영상을 통해서 올 수 있는 사람이 떨어져 나간다. 그건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거, 우리가 흔히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관계 전도, 생활 전도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전도 때만 나가서 전도하고 주일 날만 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 내 삶이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전도지가. 자, 오늘 말씀에 예배에 대해서,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예배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시죠. 예배가 무엇인가? 학교 가면은, 신학교 가면은, 대학원 가면 예배학에 대해서, 설교학, 뭐 예배학에서 그 어떤 이런 학문적으로 배우는데, 그건 이제 어떻게 설교를 하느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예배를 어떻게 짜느냐, 구조를 어떻게 만드냐, 그거지.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는 성경에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그러니까 위치, 장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은 유태인들과 관계가 단절돼 있죠. 미워하고 멀리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예수님께서 이게 믿음을 시험하게 사셨던 말씀이지만, 자녀들이 먹을 걸 개에게 주지 않는다. 그게 유태인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사상. 그러니까 이제 사람 취급을 안 하고 멀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거리로 가면은 1시간에 갈 것을 사마리아 성을 들어가느니 돌아서 하루를 간다 그래도 돌아갈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도 그렇고 사마리아 성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 있죠.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죠. 예수님도 어릴 때 예루살렘 성전에 부모님을 따라서 올라갔다가 이제 부모님과 이게 떨어지게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예배하러 갈 수 없으니까, 차별받으니까 자기네들이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곳을 따로 만들어.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만 진짜다. 다른 건 아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어떤 장소로서, 특정 지역, 장소,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 말씀하시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 주님의 몸 된 거룩한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그러니까 예배는 영적인 최전선입니다. 영적인 전쟁의 최전선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 보게 되면은 3년, 이제 올해 4년째 되는데 그 도메스크니 뭐니 그 지역 전방, 그 전방에 수십만 명이 진짜 죽어가면서 사상자를 내면서 그 전선을 지키죠. 그게 무너지면은 뒤가 다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뒤에는 군대가 없고 앞으로 다 전방에다가 다 밀어 넣어가지고 러시아도 뭐 서로 이제 숫자를 줄이니까, 피해 숫자를 줄이니까. 근데 뭐 100만 이상, 지금까지 뭐 죽어나간 게 100만 이상, 3년을 싸웠는데 100만 이상 될 거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전선이 무너지면은 뒤엔 아무것도 없어요. 이쪽 전선 지역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 겨울철 되면은 뻘이 돼서 탱크가 전진하지 못하는데, 그걸 뚫리게 되면 뒤에는 평지. 수도까지 다 그냥 직방으로 먹히게 되는. 그래서 여기다가 모든 군대를 집중하고 그 최전선, 거기에 목숨을 걸고 버티죠. 죽기를 각오하고. 왜? 그게 무너지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최전선이에요. 기도의 자리 최전선이죠. 영적인 최전선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방해하고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 예배, 그리고 기도의 자리. 왜? 그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임하는 자리.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못 받으면 땡이니까, 그 자리에 나와서 못 받으면 틀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든지 예배에 소홀해지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하면서 늘 말씀드리죠.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제일 우선시 되는 게 믿음. 옛날에는 학군을 따져갔죠. 대한민국 역사를 보게 옛날 학군을 따라갔어요. 8학군 뭐 이렇게 학군을 따라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학교도 죽을 때까지 학교 다니는 건 아니죠.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몰려 있는 데 간다. 어차피 12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옮겨야지. 뭐 옛날에는 이렇게 시장, 걸어서 시장 다니고, 그러니까 시장 가까운 데 간다는데 요즘은 다 배달해줘. 또 요즘은 시장 안 가도, 그때는 배달이라는 게 없었죠. 그런데 요즘은 배달해주고 저녁에 시키면 새벽에 오잖아. 문 열기 전에.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는데, 그러니까 뭐 시장 근처 뭐 이런 편리성을 따져서 갔는데 그것도 아니죠. 옛날 뭐 역세권 근처 간다 그러는데, 여러분 역세권 근처가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역 근처 땅을 파가지고 철로를 뚫은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보게 되면은 이 땅이 꺼지는 증상 나오는데, 왜냐면 이제 밑에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흙이 이렇게 받쳐져야 되는데 일부러 구멍을 뚫어서 만드는데, 빈 공간이 있을 때 어느 정도 버티다가 그게 무너져 내리는 거. 그래서 싱크홀이라고 생기게 되죠. 시골이나 이런 데 일반적이라 하는데, 도로를 닦고 지하철 지나가는데 꼭 구멍이 뚫리는데 싱크홀이 터진단 말이에요. 근데 청주에도 지금 뭐 지하철을 놓느니 뭐 이러는데, 지하철 와서 뭐 땅값이 올라간다 저기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이제 옛날에 어디서도 화재 사건, 지하철 화재 사건도 그렇고, 지하를 뚫어서 그 위에 있는 것들은 이 지하 지반이 약해지게 되면 위에 것들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편리하다는 걸 생각이 되는데 안전성을 최우선시해야지 편리를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 늘 옛날 들었던 얘기예요. 이사를 할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할 때 교회 가까운 데로. 왜? 교회 가까운 데 가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편리하지만 한 번이라도 더 나갈 수 있어요. 교회 멀어지게 되면 예배에 힘들 수밖에 없어요. 가야 되는데 1시간 거리다. 큰맘 먹고 나와야지. 조금 늦었다, 꿈틀거리다 늦었다. 가다 보면 예배 끝날 텐데 그러면 말지. 새벽기도, 주일 예배는 뭐 큰맘 먹고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되는데, 새벽 제단을 쌓려면은 왔다 갔다 힘들죠. 미국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새벽기도라는 거는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부흥회가 있을 땐 새벽기도를 해요. 낮 예배가 안 되니까. 다 출근하니까 저녁하고 새벽을 하게 될 때 보통 그 교회 주변에서 1시간, 차로 1시간을 이동해야 돼요. 요즘 우리나라에 생긴 거 그러니까 그 자동차 전용 도로, 고속도로기보다는 자동차 전용 도로로 신호등 없는 데를 1시간씩 다녀야 될 정도, 예배 드릴 정도로.
예배 드리고 항상 뭐 간단하게 아침 식사라고 바로 출근을 해야 되니까. 멀다 그러면은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죠. 그래서 예전에 뭐 저한테는 물어보지 않았죠. 이제 목사님 이제 여쭤보랬을 때 뭐 서울에 있는 학교도 좋고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청주에 있는 학교를 가라고 얘기 들은 사람도 꽤 될 거야 아마. 믿음 생활이 지금은 되는데 여기를 벗어나게 되면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가족들하고 있을 때는 늦게 일어나면 늦게 일어난다 뭐라고 방이 돼지우리가 좀 치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그러는데 이제 객지 나가서 혼자 자취생활하든지 하면은 간섭하는 사람이 없죠.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주일마다 내려올게요. 여태까지 그 약속을 지킨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처음엔 좀 왔다 갔다 해. 근데 나중에는 뭐 시험 기간이라 바빠서 일이 많아서 주말에도 근무에 대해서 명절에 차가 밀려가지고 고속도로가 막혀서, 여러분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평상시도 2시간 이상 걸리잖아요. 명절 땐 5시간 6시간 걸리잖아요.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이젠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본이 믿음이 중심이 돼야 돼요. 학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어차피 그 학교에 영원히 뭐 다니는 게 아니야. 선생님들도 5년마다 학교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중심이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럼 예배 중심이면은 삶이 뭐 학교를 갔다 오고 직장을 갔다 오고 모든 것이 예배 중심으로 딱 중심이 되면 흔들리지 않는데, 이게 흔들려 놓으면은 학교, 뭐 직장 이런 것에 의해서 이게 한번 흔들리게 되면 믿음이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예배와 기도는 영적인 전쟁의 최전선이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럼 마귀가 그것을 얼마나 방해할까? 죽기보다 싫죠. 마귀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 죽기보다 싫은 게 마귀죠.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뺏어갈까, 그 궁리만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잘 되는 걸 마귀가 두고 보겠어요. 어떻게든지 방해하겠죠. 자, 22제 이제 2절에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예배한다 말하죠. 그러니까 예배 대상이 누구냐? 뭐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예배 대상 그러면 하나님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요즘 한국 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렸죠. 이런 얘기하면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은 싫어하는데 방향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대상이다. 그러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없어야 돼. 십계명 1기명하면, 그러니까 어떤 신도 put other God before me, 하나님 앞에 어떤 신도 두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그 신을 믿었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라 어떤 것 존재적으로 그냥 갖다 놓는, 존재적으로도 존재해서는 안 되는 얘기라는. 그러니까 다른 신을 믿었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거기 근처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있어서는 안 된다. 존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만 안 믿으면 되지가 아니라 다른 신을 인정해주고 다른 종교를 인정해주는, 그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다른 것들 갖다 놓는 행세죠. 솔로몬이 했던 것과 똑같아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렸다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 여자들을 후궁으로 드리면서 그들이 갖고 온 신주단지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법궤 있는 데다 그걸 갖다 놓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린다고 그러는데 그 옆에 하나님 앞에 우상단지들 갖다 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만 예배했습니다 그렇게 하지만은 우상단지들 갖다 놓고 하나님이 그걸 보실 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게 뺏겼을 때 자기네들 신전에 갖다 놓으면 하나님 다곤상을 넘어뜨렸고 목을 문질러 버리고 하나님 법궤, 원래는 그 다곤 신전이지. 근데 하나님의 법궤를 훔친 거 뺏은 걸 거 갖다는 하나님 앞에 어떤 신도 없게 거꾸로 튀어서 목을 분질러 버리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예배는 하는데 주일날 가서 예배는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죠. 한국교회 여러분 이거 못 잡으면은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이 옵니다. 미국의 새들백 교회 목재 이교는 40일. 그러니까 그 지금에서 하는 얘기예요.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고 원래 큰 교회도 아니고 조그맣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방송을 타면서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 되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전 세계에 그 책을 갖다 쓰고 막 해결했는데 그걸 띄워준 그 뒤에 배경이 크리슬람이에요. 유대교하고 개신교하고 이슬람을 하나로 해서 알라가 하나님이라는 그 세력이, 그러니까 이슬람은 뭐 알라 뭐 하는데 기독교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떻게 우리 쪽으로 포섭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끌어올까 하는데 하나의 매개체로 어떤 사람, 방송, 그걸 가지고 끌어들여서 그걸 사용하죠. 그러니까 모르게 이렇게 해서 자기는 모르게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교회들이 다 잠식되고 어느 정도 먹히니까 자기를 이제 감춰져 있던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알라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여태까지 그 책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이끄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알라다. 그 교회 교인들도 그렇고 전 세계가 완전히 놀아난 거죠. 마귀에게. 힐송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했는데 예비 시간에 찬양했는데 번안곡으로 한국교회에서도 많이 불려지는데 수십 년 그래 전 세계에서 찬양 사역자들은 그 교회 가서 세미나 받고 훈련 받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호주로 힐송교회로 일주일 이렇게 세미나 투어 가는 식으로 많이 간단 말이에요. 한때 그 붐이었죠, 붐. 젊은 사역자들 가운데. 이때까지 조용히 있다가 최근에 이게 몇 년 전에 나온 거죠. 하나님이 알라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게 부목사님들도 몰랐어. 찬양 사역자, 찬양 목사도 그렇고 몰랐다가 그 얘기 듣는 순간 바로 그 다음날 교회에서 나왔잖아. 그때까지 내가 찬양했던 하나님이 네가 에게는 알라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해서 예배의 대상이 바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면은 그것은 경배가 되고 은혜가 되지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예배한다. 그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바로 그러니까 얘기하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뭘 믿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갔다 오면 된다가 아니라 덮어놓고 믿으라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읽고 묵상하고 듣고 암송하고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뭐예요?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다 말씀을 하나님 말씀은 읽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읽으라고 듣고 읽고 묵상하는 건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데 유대인이 왜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을 믿죠. 예수님을 안 믿죠. 이슬람이 왜 구원 못 받아요? 지들이 알라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까. 이 인류에 대해서 죄에서 죽을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 사역은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하신 사역이에요. 저를 믿는 자는 그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심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 예배에 대해서 예배의 대상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삼위일체를 믿느냐. 옛날에 한동안에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강조했죠. 성령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유대교 같은 데 그렇죠. 왜 예수님 오셨다 가시면서 성령이 오신 건데 예수님 전 거만 믿고 예수님 후로 안 믿으니까 성령을 믿죠. 왜? 지금의 사역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사역이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아버지 영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니 그가 너와 함께 하시고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저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도 깨닫고 통달하시고 너희를 깨닫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말씀 것을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근데 성령의 사역,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이 믿음이 없이는 반쪽짜리가 아니라 잘못된 신앙이에요. 자, 그러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자.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 대상이 누구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것이,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 true worship, 진실된 true worship이라고 했어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이렇게 참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여기 쓰여진 영어는 true, 진실된 예배. 진실된 예배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반대로 거짓된 예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대상을 알지 못하고 드려진 예배, 알고 드려지는 예배, 거짓된 예배, 예배라고 부르지만 거짓된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실된 예배.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주일날 다 예배 드리죠. 예배 안 드린 교회는 없죠. 교회 치고는. 이단들도 교회라고 그러고 다 지들 뭐 하는 걸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실된 예배냐? 마귀가 좋아하는 거짓된 것이냐?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영으로 예배되고, 영으로, 성령으로, 성령 안에 예배되고 진실되게 예배된다. In spirit and truth. 영 안에서 영으로 예배되고 그리고 진실되게 예배된다. 그러니까 육신의 예배, 예배를 드리는데 육신의 예배, 주일날 참석했어, 주일날 뭘 했어, 육신에 오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시편에 보면 뭐예요? 내 영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비파와 수금을 들어라. 내가 찬양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영혼아,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 안에 있는 영혼에게. 그러니까 육신의 예배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서 영으로 드려진 예배가 된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된 예배다. 육신만 드려지는 예배, 왔다 출석하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그건 백날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갔는데 예배 한 번도 안 드린 걸로 될 수가 있어요. 늘 말씀드리죠. 다른 교회는 쉽게 편하게 예수 믿는데 이렇게 우리는 옛날부터 훈련도 빡시게 하고 신도교회 가면은 얼마나 불쌍하냐고, 신도교회 다닌다 그러면 손을 잡아주면서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불쌍해. 그 옛날 얘기지, 요즘 뭐 그렇게 제가 힘들게 하는 것도 없고, 내 몸이 힘들어서 그렇게 못하겠. 한 2년 죽을 둥살둥 했더니 목사님 그때 그러셨어요. 야, 목회를 평생 해야지. 너 하는 거 보면 한 2년 하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 처음 한다고. 초창기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인과 아벨, 그때 제사, 지금의 예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기준은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러니까 어린 양을 바치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아무거나 하면 되지, 양이 많으면 되지, 내가 하는 거 잘하는 거 하면 되지가 아니라, 어린 양을 바치라는 것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순한 고통당하실 것에 대해서 그거를 말씀하신 건데, 아무거나 갖다가 드려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죠. 영으로 드려진 예배, 영으로 드려진다 그러면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축도할 때 보면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께서 내자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단절된 상황에서는 아무리 예배 드린다고 해도 영으로 드려진 예배가 아니에요. 내 영이 살아있어야 영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신다고 그러죠.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그러니까 우리 썩을 육신만 살리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의 영혼,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육신을 살리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영혼이 사는 생명을 주신다. 그러니까 영이 살아야 되는데 영이 죽은다. 영이 병들었다. 영이 병들어서 죽어가는지 알지 못한다. 병원에 가면 요즘 입맛이 없어요. 살이 빠져요. 뭐가 어디가 안 좋아요. 그러면 이제 검사해 보고 나서는 뭐가 안 좋다. 진단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처방전이 나오죠. 육신에 대한 거는 예민하게 닿았는데 영적인 병이 진단되는 영적인 병이 든 것은 목회자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딱 봤을 때 영적인 진단을 봤을 때 이 상태로는 거의 병들어 죽기 직전이다. 살려야 되니까. 보통 1년에 부흥회 한 번 뭐 두 번 하는데 매달 부흥회를 해서 살려야 된다. 그 영이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느끼지 못하는데 영이 병들어 상황. 영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다. 영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예배할지니라고 그러는데 must worship in spirit and truth. 반드시 must라는 것은 영어 배울 때 보면은 이 동사에 대해서 나올 때면 이거는 뭐 선택사항이 없는 거야. 뭐 반드시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이렇게 해도 드리고 저렇게 해도 드리고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는 반드시 영 안에서 진실되게 예배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예배의 정의고 기준이고 그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아니다. 찬양을 한다. 선교단 찬양을 한다. 노래를 잘 부른다고 화음을 잘 넣고 잘 이걸 기교를 잘 부린다고 해서 찬양이 아니라 영이 찬양하는 거예요.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세상 뒤는 즐겁게 할지 몰라도 영으로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지 않으시고 영의 찬양이 아니면은 각 사람에 있는 영의 울림이 안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수들 노래 잘 부른다, 기교 잘 부린다가 아니라 신금을 울린다고 그러잖아요.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 보게 되면 이게 막 고음도 그렇고 뭐 이쁘게 뭐 잘 어떤 이 능력, 기술 이런 테크닉이 있어서기보다는 노래 부르는데 그냥 사람의 마음을 혹 빼놓는 그냥 듣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울게 되니까 세상적으로도 그러니까 그 마음을 건드려서 감동되게 하는 노래. 또 노래를 들으면서도 치유가 된다. 눈물 나는데 왜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찬양은 노래가 아니에요. 찬양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러죠. 찬양은 기도라고. 근데 기도하는 것은 뭐 아까 얘기했죠. 예배와 기도는 영적 전쟁의 최전방. 마귀가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을 때 그 루시퍼가 맡아서 갖고 있던 천사들의 3분의 1을 갖고 맡고 있던 건 뭐예요? 예배입니다. 가브리엘, 이쪽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나오고 천사장 나오죠. 이름들이. 미가엘, 군대 장관. 영어로 하면 마이클, 미가엘이 나오고 그 밑에 3분의 1씩 천사들이 그 밑에 수중 들고 일을 해야 되니까 천사들이 있는데 교만해지고 하나님 아닌 자기가 하나님과 되겠다 교만해지고 그래서 사탄이 루시퍼가 천사장이 떨어져서 사탄이 되고 그 밑에 있던 천사들 다 마귀 떼거지로 데리고 나와서 아담 하와한테 처음으로 한 얘기가 뭐예요? 네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왜?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꿈꿨다가 쫓겨내려왔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죠. 근데 뭐라 그래? 여전히 지금도 세상 가운데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게 만드는 건 내가 하나님 되게 만드는 건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니까. 예배의 주인공이 여기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되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분위기에 맞춰서 어떤 형식적으로 요즘 형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뭐였어요? 영으로 드려진 예배다.
그러니까 유태인들 보세요. 안식일 전날 모여서 가족들끼리 식사를 하고 회개 기도를 하고 일주일간의 삶을 나누고 회개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는 건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간이니까 죄는 죄를 안 진다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는데, 하나님 앞에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니까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죄를 씻기 위해서. 성경을 필사할 때도 하나님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어때요? 필사하다가도 가서 깨끗이 씻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의 입에 담을 수 없다고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쓰죠. 아도나이. 읽는 걸 아도나이라고 해. 야훼라고 그거 써야 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야훼를 차마 사람 죄인의 입에 담을 수 없다고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하죠. 아도나이. 그게 하나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적는 것, 하나님이란 이름을 입에 담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랬죠.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어요.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는 영으로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억지로 데리고 와서 끌고 와서 앉을 수는 있는데, 앉아는 있는데, 흔히 그런 상태에 앉아 있는데 정신은 딴 데가 있는 상황. 덜어는 있죠. 덜어는 교회 가기 싫은데 끌려와가지고 집안의 평안을 위해서 바가지를 긁히지 않기 위해서 그냥 이제 끌려와 앉아 있는데, 먼 산 바라보고 앉아 있고 핸드폰 바라보고 있고 아예 그냥 포기하고 자고 있고, 주일 예배 갔다 왔다고, 예배 갔다 왔다고 뭐 예배 드렸다고 하는데 영으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 진심으로 드려진 예배. 거짓으로 형식으로 아니야.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모되어지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해서 감격으로 기쁨으로 나와 예배드린 예배가 되는데, 억지로 끌려 나와서 앉아서 예배는 드렸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출석은 했다고 인정을 해주죠. 출석 다 예배 끝나면 바로 보고 올라오면 왜 결석했는가 확인해서 바로 주일날 바로 전화해보고 찾아가고 그래갖고 왜 뭐 때문에 빠졌는지 바로 보고 올라오죠. 근데 와서 앉았다고 다 예배가 아니에요. 이렇게 예배하다가 억지로 끌려와서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참 불쌍한 마음도 들고, 그쪽 바라보면 신경이 쓰이니까 이제 그쪽은 안 보고 그냥 여기만 바라보는 게 제일 평안해. 여기만 내 성경책하고 내가 쓴 여기 말씀 적은 이거 내가 적은 여기만 바라보는 게 평안해. 이게 안 끊어. 근데 딱 하다가 조는 사람 딱 보게 되면 갑자기 머리 쪽이 하얘지면서 어디까지 얘기했나 내가 잊어버리면, 가끔 이제 말 더듬는다 그러면 목사님이 못 볼 걸 봤구나. 그냥 그 얘기 나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갑자기 머리가 백지가 되면서 저걸 깨울까 말까, 저거를 뭐라고 할까 말까 하다가 예배 방해되니까, 딴 사람도 은혜 받는데 지장되니까 아직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는. 목사가 볼 때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그 하나님이 예배라고조차 정의하지 않으시죠. 주일날 갔다 온 게 예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뭐 이렇게 빡세게 힘들게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갔는데 미달돼서 야 너는 안 되겠다 그렇게 쫓겨나는 것보다, 기준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건데,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딱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뭐 이렇게까지 했냐고 그냥 있던 거 그냥 덜어낸 게 아니라 내가 한 것만큼 상급을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천국에 들어가야지. 적당하게 대충 쉽게 편하게 남들 하는 대로 그냥 적당하게 마실 다니듯이 그렇게 하고 딱 하나님 앞에 왔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기념책에 이름 하나도 없다. 기념책에 하나도 받을 게 없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얘기하지만, 안 되면 하나님 뜻은 면류관 없으면 쪽팔리니까 개털 모자를 쓰는데 천국에 개털 모자가 어디 있겠어요? 개털 모자가.
근데 그 부끄러움이 영원토록 된다. 남들 다 하나씩 최소한 하나씩 이상 쓰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또 칭찬받으면 되죠. 또 상급받으면 되죠. 여러분, 세상이 지금 한국교회 평균이라고 하는 세상 기준에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 지옥 가기 딱 십상이에요. 예전에 한국교회 다른 나라 비교할 것도 없고 뭐 성경책도 저기 할 거고, 예전에 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 우리 스스로에 갖다가 비교해도 미달되겠어요? 똑같겠어요? 바닥을 쳐요. 바닥을. 지금 바닥까지 내려가서 지하를 파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 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 기도에 불이 붙어서 뜨거웠던 마귀 새끼 근처에 얼씬이는 다 때려잡을 정도로 막 그 불덩어리들인데 지금은 다 꺼져가잖아. 아니, 딴 사람 비교할 것 때문이니까 내 스스로를 내 스스로 가장 내가 하나님 앞에 능력 받았을 때, 은혜 받았을 때,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가 기준이 됐을 때 네가 잃어버린 첫사랑을 어디서 떨어진 나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어디서 떨어진 건 어디 몇날 몇월 며칠 어디서 떨어뜨리는 장소가 아니라, 시간이 아니라 높이에요. The height.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 최고로 사랑했을 때, 최고로 하나님 앞에 은혜에 있었을 때, 그때에서 떨어진 그 위치에서 떨어진 것만큼 회개하고 그것을 그대로 회복 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임해서 내 촛대로 옮긴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우리 교회 믿음 좋은 누구 이렇게 그 다른 사람과 비교가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기준이 될 때, 가장 좋았을 때, 주식으로 치면 최고 상한가 쳤을 때, 대비 기준 떨어졌을 때, 반만 올라도 그게 어디가 아니라 반만 갖고는 안 된다고. 원래 있었던 자리, 떨어져서는 안 되는 자리,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고,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소멸하지 말라 그러는데 성령이 소멸되어지고 은혜가 소멸되어지고 말씀이 사라지고 말씀의 재단이 무너지고 은혜를 상실했을 때 떨어진 거, 작년보단 그래도 좀 낮았어요가 아니라 내게 주셨던 최고의 높이, 정확하게는 더 하이트, 최고점 대비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임해서 내 촛대로 옮기니라. 여기서 예배는 반드시 영 안에 예배하라. 육신의 예배가 아니라 영으로 예배하라. 왜 안 그러면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25절 말씀하는데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지지난주에 말씀 나왔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말했지만 너희가 듣지 않았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갖고 와있다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 같은 이야기하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말했지만 너희가 듣지 않았다. 근데 예수님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신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말씀을 하셨는데 듣지 않는다. 듣지 않는 정도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핍박을 하고, 예수 아니면은 구원이 없는데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주셨는데, 예수 안 해도 된다고, 예수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저희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지들이야 그렇게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만, 교회 안에서 그것을 찬성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 아니어도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설교 시간에 표현하기는 좀 상스러운 단어지만은 예수 안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하나님 보실 때 듣는 순간 진짜 하나님이 화가 나셔갖고 바로 진노로 임하시면 어떡하려고. 하나님 무서운 줄은 모르고, 예수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고 싶어서 오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십자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고 싶어서 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희생의 제물을 주셨는데, 예수를 부인한다는 건 그걸 예수를 보내신 자기 아들,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니들은 내 아들 예수를 안 믿으면서 뭘 안 믿는다 그래. 난 소용없어. 너희는 구원을 못 받아.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어.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말하는 내가 크로다, 내가 메시아, 니들이 얘기하는 그리스도다.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여자가 어떻게 돼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물 길러 왔는데 물 갖고 가서 나중에 시간 돼서가 아니라 그 즉시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듣자마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갔어.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뭐라 그래요? 와서 보라. 내가 만난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와서 보라. 그게 전도예요. 그게 생활 전도고, 그게 관계 전도예요. 교회 가자고 해서 물론 그것도 관계를 위해서, 처음 만나는 사람은 관계를 쌓아가기 위해서, 관심을 보이기 위해서 전화를 하고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선물을 주고 그 모든 것 같다는데, 그렇게 아무리 해도 성령이 역사하셔야 하면 역사가 안 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느껴지는 건 뭐예요? 아, 전도철이구나. 보통 총 전도주일 가을에 있잖아요. 교회에서 전도하자고, 야 우리 교회 가자 이렇게 되면은 아 시즌이 왔구나. 싫대잖아요. 왜? 나를 진짜 생각해서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빈자리 채우려고, 뭐 자기 할당 받은 거 자기에게 전도해야 되는 그거 채우려고 하는 거지, 진짜 나를, 내 영혼을 사랑해서 한다는 것을 못 느낀다. 전도는 주님의 마음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피 흘려서 죽어주셨고 그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강권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 아니면 가족도 안 돼요. 감당 못해. 가족이라서 되는 게 아닙니다. 같이 산다고 옆에 데리고 다닌다. 여러분 그렇게 데리고 교회 다니지만 아까 얘기했죠. 육신은 와 있는데 내 마음에 들이지 않으면, 예수님 내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세례야 1년 다니면 세례는 주죠. 근데 형식적인 그 세례가 아니라 세례는 뭐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와서 보라, 내가 만난, 내게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그렇게 잘하죠. 내가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크고 작은 모든 것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이 긍휼히 여기심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고침을 받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깨달아지고 감사가 될 때, 그게 전도죠.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은혜 베푸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성경 구절 외워서 전도 세미나 나가서 성경 구절 외워서 이렇게 잘 풀어주고, 옛날에 글 없는 책 가지고 이렇게 색깔 뒤집어 가면서 얘기하죠. 성경이 나오잖아요.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전도하는 건가? 와서 보라. 베드로에게 가서 뭐라 그래요? 가서 데리고 오잖아요. 형제가 주님 앞으로, 내가 만난 예수님 와서 만나봐라. 내가 먼저 예수님 안에서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삶 가운데 주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셨어.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승리가 됩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예배를 방해하죠. 예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예배는 드린다 하지만 실상은 대상이 빗나간, 신천지에서 십자가 달아놓고 신천지 교회라고 그런다고 거기서 걔들 매주 예배 드린다고 걔들도 예배라 부를 거 아니에요. 제칠 안식교도 그렇고 다 예배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교회라고 그러면서. 근데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예배는 진실된 예배예요. 그리고 그 예배는 하나님의 대상이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만 드려야 된다. 반드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 영으로 드려진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 예배
2026년 그래서 무너진 말씀의 재단을 수축하고 기도의 재단을 회복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재물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맨날 예배는 드리는데 변화는 없고 기도는 맨날 한다는데 변화가 없는 것, 영으로 아니면 안 된다. 영으로만 된다. 2026년 예배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가운데 이 시간도 은혜 삼으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신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하시는 예배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다시 살리고 기도를 회복하고 능력 받아서 주일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